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523장 어두운 죄악 길에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저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펼쳐져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복생자를 원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아가 용서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을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아가 용서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아가 용서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지나가는데 너의 영혼을 바꿔가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아가 용서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어두운 죄악길에서 또 험한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회개하고 구원 얻은 자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고 하셨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내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나봇을 죽이게 하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나봇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아주 손쉽게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차지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심히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6번씩이나 나옵니다. 토요일날 말씀에도 그러는데 여호와의 말씀, 또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참 우리에게 소중하거든요. 그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아합 왕에게 가서 아합 왕에게 심판과 형벌을 경고하고 선포하라는 사명이 엘리야에게 맡겨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지요.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19절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시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 아합의 피도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왕의 가문이 여로보암의 집같이 망하고 바사의 집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왜? 너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지적하신 아합의 죄는 살인한 것입니다. 또 강탈한 것이죠. 남의 것을 그냥 꿀거덩 먹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아합은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자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찾았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불로 제단이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아합은 그런 가운데 아람 왕 베나닷과 치른 전쟁에서 1차, 2차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엘리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대적자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태도나 생각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도 전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되게 베나닷을 용서해주고 나의 형제로 부르고 화친조약을 맺고, 그러고 나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꿀거덩 먹어버릴 겁니다. 아합이 이세벨이 한 것을 그냥 따라간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신을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말씀하지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또 나와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팔았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은요, 자신을 악에게, 우상에게 팔아넘긴 정말 어리석은 왕입니다. 그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합 왕의 통치에 강한 나라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반대로 그는 자신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나라를 강하게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정말 어리석은 왕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에 사람이 보기에 어떤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선하고 괜찮고 형통하고 축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악하다면 그것은 악인 것이지요. 이런 평가를 그 열왕기 상에서는 아합 왕을 계속 그렇게 평가합니다. 말하자면 아합은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제약에게 맡겨버린 자입니다. 또 자신을 이세벨에게 팔아 넘겨버린 것이지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왕으로도 그렇고 한 가정의 남편으로도 그렇고, 나라의 왕이 가정의 리더인 남편이 이것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세벨에게 그냥 말하자면 꼭두가시 조종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다보느냐, 이 관점과 하나님의 바라다보시는 눈길과 관점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나라를 강력하게 하고 아람에게 잃어버린 영토도 찾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합의 삶이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익만 챙기다 보면 스스로 죄악의 종으로 자기도 모르게 팔려가게 된다. 우리는 오늘 아합 왕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익을 잃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세벨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사실은 시돈의 벳바알이라는 왕의 딸이에요. 시돈 왕. 근데 그 벳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이 나와야 함께한다. 나는 바알과 함께한다. 할 정도로 바알의 추종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며 제사장이었지요. 그런데 그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세벨과 결혼을 해가지고 죄악에 팔고 이세벨에게 팔려서 이세벨에게 충동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한 일을 보면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 한 걸 다 쫓아냈는데 다시 아합이 그것을 되찾아 살려내가지고 우상에게 복종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참 이게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한 심판과 형벌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이 회개를 합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또 금식하고 옷을 찢고 정말 하나님 심판과 경고와 형벌의 메시지에 풀이 죽어서 다닙니다. 참 아합 왕이 이랬다는 것이 놀라운데 가만히 우리가 돌아다 보면 20장 14절에 1차 전쟁에 베나닥과 할 때에 한 무명의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 아합이 물어봐요. 누구를 통해서 이 전쟁을 하실 것입니까? 누가 싸움을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젊은 지휘관들 그리고 왕 싸움의 시작은 아합 네가 해라. 2차 전쟁 때도 아람 베나닥과의 전쟁 때도 승리해요. 7,000명 정도의 군사로 10만 명을 이기고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진 같이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의 아람 병사들이 죽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근데 그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하는 것이지.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아합이 회개하며 내 앞에서 겸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낮춘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참 긍휼에 풍성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과 단대로 아람 왕 베나닥을 살려준 아합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전한 심판과 형벌, 징계의 메시지가 그것이 아합 시대에 이르지 않고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습니다. 그러나 공의는 죄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온 인류의 세상의 죄를 안고 심판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한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다 해결되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아합에게서 보게 됩니다. 아합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는 맞긴 맞아요. 근데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그가 실제로는 엘리야를 통해서 전한 심판과 형벌의 경고의 메시지에 두려워서 비롯된 회개인 것이지. 이미 북쪽 이스라엘 시대는 악과 우상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이 면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공일이 여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예수님이 직접 치루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치루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일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생각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지요. 나봇을 죽인 것은 이세벨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잘못을 묵인하는 죄를 아합이 지은 것이지요. 또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렸습니다. 엘리야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형벌의 선언을 들은 아합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후회 정도 가깝습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나봇의 포도원을 돌려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온 이스라엘에서 척결하는 행동을 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뒤따라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악한 아합 왕에게 겸비할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도 아합을 보면서 탐욕에게, 죄악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또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갈 때에 아합 같은 왕도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재앙과 심판을 연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를 짓고 또 어떨 때는 악에게, 남에게 나를 팔아넘기는 그런 잘못된 것을 하고도 그것을 죄악을 그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죄악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